미국의 유명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요,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세 가지로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인생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꺾이고 쓰러질 때 원상으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가장 문제가 뭐였죠? 회복 탄력성이 없었던 거예요. 오뚜기 같이 쓰러지면 이 중심의 힘이 있으면 바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막 시련을 이겨내고 그러면 커서도 웬만한 시련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이른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다 시련을 막아줬습니다. 온실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사업을 시작해서 덜컥 들어엎었습니다. 아이고, 한번 꺾이니 도무지 일어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저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우뚝 던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 동료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동료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산대 같은 일을 밀쳐내도 밤새 그 일을 처리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끈끈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해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과 고난은 놀랍게도 한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까? 머니가 최고다. 그런데 돈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시련을 당합니다. 깨집니다. 건강이 상합니다. 명예가 상합니다. 아, 그렇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세계가 있구나.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 명예가 손상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 성숙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무수하게 굶주린 2만여 명의 백성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연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제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베사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문제는 워낙 맞바람이 셌기 때문에 배가 전진하고자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셌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배가 전진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몇 시쯤에?
밤 사경이 몇 시를 말합니까? 이것은 로마의 시계인데 로마의 시계에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예요. 2경은 9시에서 12시예요.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예요.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저들이 배 타고 밤새도록 전진을 했는데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전진되지 못하니까 지치게 된 것이죠. 힘겹게, 이 힘겹게라는 단어가 바사니 쪼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지치도록 괴롭게 이 뜻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를 젓고 저어서 지쳐서 도무지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9시간 이상 폭풍과 씨름하면서 노를 젓다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고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칠 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할 때 우리는 묻죠. 주님, 과연 내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8절을 다시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고통의 현장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깊은 슬픔을 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힘에 겨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폭풍우를 경험할 때, 풍랑 속에서 내 삶이 허우적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곁에 계셨고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헐떡일 때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목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설자였던 김용기 장로님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면 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 흥한다. 1950년대 60년대 초근 목표하던 시절, 가난에 쪄들었던 그 시대, 그분은 근검 전략과 내핍 정신을 강조했고 그리고 당시 대기업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훈련하는 훈련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장차관을 임명하면 일주일간 가나안 농군학교로 보냈어요. 국장급도 보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검수관이 김용기 장로님이셨습니다. 탁 보니까 경제기획원 장관. 당신이 장관이야. 밥과 김치도 예산을 못 맞추면서 어떻게 국가 예산을 맞춘단 말인가. 물 한 잔 먹고 김치 먹고 오게. 이 반찬에 김치가 남으니까 그 잔반 버리지 말라고 물 마시고 먹고 오라는 거예요. 감히 누구를 향해서? 국가 경제를 요리하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향해서 일가를 했던 장로님이십니다. 돌짝밭을 개간해서 농토를 일구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똑같이 입소한 훈련생들과 함께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몇 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었던 김범일이 어렸을 때 학교만 가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집에만 오면 죽을 맛이에요. 왜? 농토캐 가느라고 현장에 내보내시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이 2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2시간씩 걸어옵니다. 다 뭐 농산일이 고되어서 못 살겠다. 가출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가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가출하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일주일간 춥게 고생을 하고 새벽 4시에 겨우 갈 곳은 아버지 집에 가야 밥이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집에를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이 가마대기를 들쳐엎고서 간절히 서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가출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2가지를 깨달았대요.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2번째로, 나에게 고된 일을 주시는 것은 나를 단지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해서 주신 일이었구나. 그때 이 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 맺힌 반항심이 녹아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 범일이 왔어요. 부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아버지, 지상의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천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상의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애타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천상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찌 대하십니까? 2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통하는 내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왕림하십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단지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48절에서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풍랑을 이기고 노를 저어갈 때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칠 때,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지친 내 영혼에 직접 오십니다. 제자들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교통하십니다. 2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일정한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심판주의 자격으로,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재림의 그날 믿는 백성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믿고 잠자는 백성들 모두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진짜 유한한 인생이에요. 과거가 얼마나 화살같이 쏜살같이
이 쏜살이 뭡니까? 화살을 딱 쏘면 시위대를 떠나서 박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언젠가 봤더니 4살 때 어머니 치마폭을 감돌면서 김치 담던 어머니 곁에서 칭얼대던 모습이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8살 때 학교 가던 시절, 그때는 2부제, 3부제 수업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학교를 갔는데 정읍 동국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각종 파김치를, 쪽파김치, 가장 작은 쪽파김치, 중파김치, 대파김치를 담아갖고, 왜 파를 먹어야 경서봐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그 파김치 먹고 학교 가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56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1972년 대학 시절 어느 날 군대가 학교에 진주했습니다. 유신 정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앞으로 언젠가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유한한 인생이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 우리는 천상의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면 남겨진 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은 영생복락의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 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어야지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추진하는 이 묘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세계를 마감할 때 화장을 하고 분고를, 이 컴퓨터 화면 크기에 묘지석을 만들고 그 묘지석 아래 흙을 파내고 그것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계가 있어요. 산자의 땅도 부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넓은 땅을 차지하는 시대는 국가적 시책상 끝났어요. 저는 광교 박물관 뒷산 가끔 가거든요. 그곳에 이성계, 이태주의 몇째 아들이 누워 계십니까? 9째 아들이 누워 계셔요. 만평의 거대한 대지 위에 누워 계십니다. 양지 바른 곳에 누워 계십니다. 그렇게 크게 묘를 쓰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 땅의 재벌들도 그렇게 묘를 쓰는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자취를 작은 비석 안에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기억날 때, 그때 언제든지 수도권에서 30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 와서 목 놓아 울고 껴안을 수 있는 발자취, 그곳에서 목 놓아 울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추억의 박물관, 그 만남의 장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고 12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참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기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진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기억날 때 나도 모르게 차를 남쪽으로 몰아요. 한참 몰다가 정신 차려봐요. 정읍군 이평면 마항리 선영까지 가려면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하루 가버리니까 중간에 받쳐놓고 다시 기도하다가 올라와 버려요. 추억의 박물관을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묘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 이미 천상에 입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산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중한 교회 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 함께 한 땅 한쪽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이렇게 이 연사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야 천국 가서 쉽게 만날 거 아니에요. 수십억의 믿는 백성들이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헤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같이 만나자.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니까 은유적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를 어찌 대하시는가? 첫째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셔요. 두 번째,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왕림하십니다. 세 번째,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다른 배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1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밤새 불어왔던 그 무서운 폭풍이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깜짝 놀랐죠. 과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람이 그치고 이제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배는 속도를 내어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고통의 바다, 이 고해의 인생길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직접 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의 배전을 직접 오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바다,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센 파도를 만날 때, 거센 생황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얼마나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얼마나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이상 힘에 겨워서 노젓기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통의 바다에서 힘겹게 돌을 저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고통의 바다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이웃의 영혼들 있다면 주님, 저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